생명나무 강의 29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죄, 윤석열과 이재명 누가 더 죄인일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창세기 2장 16절을 중심으로 해서 또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복음이고 진리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원함이고 기도고 확정이고 예정이고 작정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깨달으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원어로 풀으면 전능자가 당신을 드러내고 나타내도록 하기 위해 말씀을 담은 말씀의 집으로서의 성전, 곧 말하는 성전으로 사람을 재창조하고 부활시키셨느니라. 모든 피조물 중에 유일하게 언어, 문자라고 하는 말이 주어진 유일한 피조물은 사람입니다. 그 이유는 그 문자와 언어, 말을 가지고 사람이 원하는, 사람이 바라는 그러한 땅적 가치, 육적 가치, 세상 가치를 추구하라고 부여한 게 아니라 오직 전능자를 드러내고 나타내도록 하기 위한 용도와 목적으로서 유일하게 모든 피조물 중에 사람에게만 언어, 문자, 말이 주어졌다. 그리고 결국 인간이 오랜 세월 동안 이렇게 문명이라고 하는 것을 구축할 수 있었던 이유도 결국은 그 말, 언어, 문자 때문에 가능했다.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모든 피조물 중에 왕은 사람이에요. 그죠? 그 모든 피조물 중에 사람이 왕 노릇을 할 수 있는 가장 유일한 이유는 바로 언어, 문자, 이 말이라고 하는 소통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해요. 사람 외에 그 어떤 피조물도 언어, 문자를 가질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 외에 피조물을 동물 혹은 식물이라고 부르는 거고, 그들은 사람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들 나름대로의 어떤 문명을 건설할 수 없는 거란 말이죠. 이걸 여러분들이 알아먹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그렇게 전능자가 당신을 드러내고 나타내도록 하기 위해 담아놓은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것, 그 말씀을 담은 말씀의 집으로서의 성전이 바로 우리 90억이라고 했으니까 그 90억이 결국은 나로서의 나들이니까 그건 우리 90억 나로서의 나들 안에 생명나무로 성경 66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화로 한 달란트로 심겨져 있고 숨겨져 있단 말이죠. 그걸 호라오해서 진리로 알고 깨달으면 내가 창세기 1장 1절대로 전능자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말하는 성전, 곧 영원히 망하지도 않고 영원히 죽지도 않는 하나님 나라, 하늘, 말씀 그리스도, 말씀, 곧 데오스로서의 신, 그 자체로 내가 재창조가 되는 거고 부활이 되는 거다. 이게 창세기 1장 1절이고 그게 바로 진리고 복음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더불어서 거기에는 어떤 내용이 첨부되어 있냐면, 그러므로 사람은 그 누구도 선악을 규정하거나 정의할 수 없고 분별할 수 없다. 선악을 규정하고 정의하고 분별해서 그것을 행위로 행함으로써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규정하고 정의하는 선악이라고 하는 것,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상대적일 뿐만 아니라 상당히 사악하다. 왜 사악하냐? 인간이 선악나무와 하나가 되어 그냥 단순하게 호흡하는 혼으로서의 네페시아야, 이성 없는 그냥 호흡하는 혼으로서의 고깃덩이 상태, 선악나무와 하나가 된 혼의 상태로 있는 한 그는 자기가 아무리 날고 기고 뛰면서
선악을 규정하고 정의하고 외친들 그 자기 자신이 규정하고 정의한 선악의 율법을 온전하고 완전하게 행위로 행할 수 없다. 자기 자신이 규정한 선악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기 자신이 규정하고 정의한 그 선악의 율법이 올무가 되어 그 올무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다. 단 한 명도 온전하고 완전하게 율법을 행위로 행할 수 없다. 만일 인간이 율법의 행위를 통해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하면 단 하나의 율법도 어겨서는 안 돼요. 근데 사람은 그 누구도 온전하고 완전하게 단 하나의 율법도 어기지 않고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고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설명한 내용을 포괄적으로 또 집약적으로 담고 있는 그 진리, 그 복음, 하나님의 말씀, 원함, 기도가 창세기 1장 1절이란 말이에요. 사람은 그 누구도 선악을 규정하고 정의할 수 없고 설사 자기 스스로 선과 악을 규정하고 정의했다고 해서 그것을 온전히 행위로 행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율법은 행하면 나오는 것은 죄밖에 없어요. 율법 아래서 인간은 그 누구도 선한 자가 될 수 없단 말이에요. 근데 웃긴 게 뭐냐면요. 선악과를 따먹은 이 아담들, 첫사람 네피시아의 상태에 있는 선악나무와 혼의 상태로 그냥 그 파묘에 등장하는 그 뭐예요? 뭐죠 그거? 이거 갑자기 말이 안 나오냐 죄송합니다. 말뚝과 혼의 상태로 하나가 된 그 일본 사무라이 마귀 사탄처럼 선악나무와 하나가 되어 있는 상태로서의 첫사람 네페시 하야로서의 90억은 그게 곧 나들로서의 나의 겉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들은 자기가 규정하고 정의한 선악이라고 하는 율법 있잖아요. 그죠? 그 위에 군림해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규정하고 정의한 선악의 율법을 나는 지킬 필요가 없어. 무슨 얘기 이해돼요? 그죠? 그게 인간의 본질적 원죄고 인간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나는 선악을 지킬 필요가 없는 자예요. 왜냐? 나는 신이기 때문에. 내가 율법 위에 군림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규정하고 정의한 그 선악이라고 하는 율법은 다른 사람들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야. 내가 규정하고 정의한 내 말을 따라야 되는 거야. 내 말에 동의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세상 돌아가는 이치잖아요. 그게 지금 현재 작금의 대한민국의 현실이잖아요. 제 말이 틀린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 검사라고 하는 친구들이 바로 그것의 전형적인 모형이에요. 그래서 이 나타난 것 눈에 보이는 것이 하늘의 것 진리를 설명하기 위한 모형과 그림자고 몽학선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나타난 것은 그냥 그렇게 잠시 잠깐 있다가 사라질 것들이란 말이죠. 모형과 그림자이기 때문에 몽학선생이기 때문에 모델하우스이기 때문에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이 눈에 보이는 것 나타난 것 이 세상은 허구고 꿈이고 가상현실이란 말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아무튼 그것의 가장 좋은 모형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 검찰이고 그리고 작금의 저 국민의힘이고 그리고 그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세력들이고 태극기 부대고 정강훈과 같은 가짜 종교인들 자칭 한국교회 목사라고 하는 자들의 전형적인 모습이 바로 선악나무 하나가 되어 혼의 상태로 존재하고 있는 자들의 모습이다. 나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그 차이를 분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기 착각과 확신에 빠져서 자기가 규정하고 정의한 그 선악이라는 율법의 법 위에 군림하며 신으로 존재하며 자기 자신을 자칭 하나님이라고 여기면서 나는 법을 지키는 자가 아니라 이 법을 가르치고 적용하는 집행자다라고 하는 그런 착각에 빠져서
자기 눈에 티끌은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의 모형인 예수가 한 말의 의미거든요. 입만 열면 공정, 정의, 상식을 외쳐요. 근데 인간이 규정하고 정의한 율법은 그렇다고 하면 그 정의라고 하는 선 차원에서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들은 말씀드렸지만 그 자기가 규정하고 정의한 율법이라고 하는 법 위에 군림하기 때문에 자기는 법을 지킬 필요가 없어요. 나는 법을 적용하고 집행하는 자라는 그런 확신과 믿음이 강하기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여기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인간이 규정하고 정의한 그 선악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상대적이다. 자기가 하는 말에 동의하는 자들, 자기 말과 똑같은 말을 하는 자들한테는 관대해요. 하지만 자기가 하는 말, 자기 말과 다른 말을 가진 자들은 무조건 다 처단의 대상이 된단 말이에요. 심판의 대상이 된단 말이에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게 바로 인간의 죄란 말이에요. 지금 작금의 대한민국의 현실은 그러한 진리를 설명하는 좋은 모형이고 그림자고 교과서고 몽학선생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고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깨달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생명나무 성경 66권이 내 안에 있음을 깨닫지 못하고 내 밖에 선악나무로 바라보면 나도 저렇게 무서운 존재가 되는 거구나. 내가 바로 마귀 사탄이 되는 거구나. 이걸 알아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라고 이 유한의 역사가 시공간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기 때문에 지금 당장 보십시오. 윤석열 씨라고 부르겠습니다. 윤석열 씨, 보편적 가치로서 인간이 만든 문서화된 헌법, 그게 결국 율법이죠. 그죠? 율법이라고 하는 게 존재해요. 그러니까 인간이 그 보편적 가치로서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그나마 자기네들 입장에서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겠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도 결국은 그 안에 전능자가 심어둔 생명으로서의 진리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성경 66권 생명나무가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게 중간중간에 살짝 발동이 된단 말이죠. 왜냐? 그 성령의 목소리, 하나님의 목소리가 끊임없이 내 안에서 나들에게 그 성령의 탄식의 목소리로서 들려지고 있기 때문에, 진리로 들려지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는 모습들이 나오는 거예요. 물론 그것조차도 여전히 죄인의 모습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선악에 따라서 모든 인간들은 가치를 판단하게 되고 그 가치를 자신들이 인지하고 규정하고 정의하는, 그리고 자신들이 아는 만큼의 그 선악의 가치를 통해서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죄인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능자가 당신을 드러내고 나타내도록 하기 위해 나로서의 90억 각 사람의 마음밭에 심어두은 생명나무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66권이 심겨져 있고 숨겨져 있고 그게 순간순간마다 발동을 하기 때문에 그나마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고 그나마 보편적 가치를 유지함으로 정말로 짐승 같은 그런 모습이 물론 나오는 경우가 허다하지만, 그죠? 어찌됐건 짐승 같은 모습이 나오지 않거나 아니면 그 나오는 모습이 절제되는 거란 말이에요. 여전히 우리 안에, 나들 안에, 나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생명나무인 성경 66권이 심겨져 있고 그게 끊임없이 우리에게 우리 내면에서 들려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못 듣는 것이 문제일 뿐이지, 그것을 정확하게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이 문제일 뿐이지.
그래서 보편적 가치가 유지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 보면은요, 그러한 보편적 가치라고 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에 윤석열 씨의 행동은 이건 납득이 안 되는 거고, 그 보편적 가치에서 한참 동떨어진 그런 행동이었단 말이에요. 당연히 위법이었고 반헌법적이었고 반보편적 가치의 행동이었어요. 그런데 자신은 잘못한 게 없대. 자신은 정의로운 자래. 그리고 오히려 자신을 끌어내리려고 하고 자신을 비판하는 세력들을 반국가 세력, 종북 세력, 빨갱이, 공산당으로 몰고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거기에 더해져서 참 기가 막힌 얘기죠. 그 내란의 수괴인 윤석열 씨를 여전히 지키려고 하고 지지하고 있는 내란의 힘, 국민의힘이나 또 극우, 꼴통, 그 유튜버들, 그리고 여전히 경상도에 남아있는 그 세력들은 누굴 핑계를 대냐면 야당 핑계를 대고 민주당 핑계를 대고 이재명 핑계를 댄단 말이에요. 자, 이게 보여주는 게 뭐냐? 율법이라고 하는 거, 율법의 왕노릇하는 거, 꼴꼴로는 율법의 종노릇하는 거죠. 그죠? 선악과를 따먹고 가인으로서 선악나무와 혼의 상태로 하나가 되어 있는 그 인간의 모습에서 나오는 것은 무엇이냐?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선악나무와 혼의 상태로 하나가 되어 있는 인간은 자기가 세상의 왕이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신이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법 위에 군림을 하게 돼요. 그래서 선과 악이라고 하는 율법을 자기 멋대로 규정하고 정의하고 그리고 그것을 자기의 입맛에 따라 이기적이고 그리고 자기 중심적으로 적용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서 자기는 배제를 시켜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그 똑같은 잣대로 자신을 바라보며 자신의 율법적 행위에 대해서 비판하고 정죄하면 그때는 어떤 행동을 하냐면 나 역시도 율법으로는 온전할 수 없는 인간이구나. 그 누구도 율법을 온전히 행할 수 없구나. 이런 깨달음. 그리고 어쨌든 자기 자신이 율법 아래서 행함으로 나온 죄라고 하는 결과물이 있잖아요. 그죠? 자기가 왕노릇해서 자기 멋대로 규정하고 정의를 했잖아요. 율법을. 그러면 당연히 그 율법에 자기 자신도 자기가 제일 우선 판단을 받아야 되는 거는 맞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인간은 그 누구도 온전히 율법을 행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의 대한민국의 상황을 적용시키자고 하면 윤석열 씨나 국민의힘 그리고 윤석열 씨와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자들은 그런 것을 보면서 어찌됐건 그건 잘못된 거다. 이번 비상계엄은 분명히 반헌법적이고 위헌적인 행동이었다. 이건 법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게 맞는 거다. 이 고백과 이 깨달음과 이 사과가 나와야 되는 게 맞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아담들은 선악과 따먹고 가인이 된 선악나무와 혼의 상태로 하나가 된 첫사람 아담으로서의 가인들은 어떤 행동들을 하냐면 자신은 법 위에 군림하기 때문에 법에 적용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똑같은 잣대로 나에게 뭐라고 하고 나를 비판하고 심판하면 그때는 다른 핑계거리를 찾는단 말이죠. 그 다른 핑계거리가 뭐냐면 잘못을 한 사람을 찾아내는 거예요. 자기가 규정하고 정의한 그 선악의 율법을 들이대면서. 그리고 누군가의 흠을 발견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넘어가냐면 진짜 무섭고 이게 어처구니없고 한편으로 또 신기하고 사악한 짓인데 다른 누군가의 죄를 자기가 규정하고 정의한 율법의 잣대로 놓고 봤을 때 다른 어떤 죄인을 찾아냈다. 그러면 그 똑같은 잣대를 나한테 들이대서 나를 죄인이라고 하는 그 주장은 완전히 뭉개버리고 그건 잘못된 주장이 되는 거고 봐라 제가 저놈도 똑같이 잘못했는데 왜 나한테 뭐라고 그래? 죄를 먼저 처벌해. 그럼 나도 처벌당할게. 이렇게 넘어가게 된단 말이죠. 마치 유치원에서 선생님이 어떤 아이가 잘못을 저질렀어. 그래서 그걸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 훈계를 했어. 가르쳤어. 그랬더니 그 친구가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렇네요.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다음부터 조심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이 친구가 다른 누군가를 찾아내요. 그래서 선생님 왜 저한테만 뭐라고 해요? 쟤도 저렇게 했는데 쟤 잘못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완전히 자신의 그 행위를 뭐라고 해야 되죠? 덮어버리거나 아니면 완전히 사람들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분산시키거나 그래서 본질을 완전히 희석시키는 그런 시도들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모든 것을 선악으로 끌고 가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윤석열 씨나 국민의힘이나 실제적으로는 윤석열이나 국민의힘을 지지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육적 가치에 도움이 되니까 그들 편인 양 그렇게 사악한 짓을 하고 있는 극우 유튜버들이나 이들이 이재명한테 모든 죄를 떠넘기잖아요. 이재명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왜 이재명은 심판 안 하냐? 왜 이재명 재판을 왜 지연하느냐? 왜 민주당이 이런 잘못들은 인정하지 않느냐? 이렇게 구렁이 담 넘어가면서 모든 것을 선악으로 나눠버린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선악으로 모든 것을 갈라버리면 인간은 본질적으로 선악나무와 하나가 되어 혼의 상태로 지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곳에 넘어가고 끌리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나마 그렇지 않거나 그것에 덜 험알리는 사람들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전능자가 당신을 드러내고 나타내도록 하기 위해 나들 안에 90억 각자라고 하는 나들 안에 심어놓은 생명나무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인 그 성경 66권 진리가 중간중간에 발동하니까 거기에 휩쓸리지 않는 거지. 그마저도 발동되지 않으면 그렇게 윤석열 씨나 국민의힘이나 구구 꼴통 유튜버들이나 태극기 부대나 정강훈이 같은 종교 사기꾼들처럼 모든 것을 선악의 패러다임으로 쪼개서 자기를 선으로 만들고 자기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을 악으로 만들어서 결국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어떻게 해서든 얻어내려고 자기가 원하는 가치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말이 정당하고 그것만이 선이다라고 하는 것을 관철시키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온갖 못된 짓을 다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인간의 본질적 원죄적 모습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은 잘 캐치하고 알고 깨달으셔야 돼요.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일방적으로 윤석열 씨나 국민의힘이나 극우 유튜버들을 지금 세상적으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윤석열 씨의 죄가 뭐냐? 단순히 비상계엄을 선포했기 때문에 아니라니까요.
그가 죄인 이유, 국민의힘이 죄인 이유, 극우 세력들이 죄인인 이유, 정강훈을 비롯한 한국교회의 자칭 목사들이라고 하는 종교 사기꾼들이 죄인인 이유는 선악의 왕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죄인인 거예요. 자기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자기가 선악의 주체라고 하는 그런 확신과 믿음으로 선악나무와 하나가 되어 선악의 왕으로 군림하면서 법 위에서 법을 집행하는 자라는 그런 확신과 믿음으로 자신이 가진 말과 다른 말을 하는 사람들을 정지하고 판단하고 심판하면서 세상가치, 육적 가치를 쫓고 이 세상에서 왕노릇을 하려고 하고 왕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정확하게 성경이 말하는 진리고 복음이란 말이죠. 그래서 나타난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그림자고 보이지 않는 하늘의 것을 설명하기 위한 모형과 그림자라고 성경이 분명히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그들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끝은 그런데 멸망이에요. 영원한 멸망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모형과 그림자로 쓰고 나서 사정없이 타는 불에 던져버릴 거란 말이죠. 이제 이걸 여러분들이 알고 깨달으셔야 돼요. 당연히 율법 아래서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라니까요. 그 누구도 온전할 수 없다고요. 윤석열과 이재명 누가 더 죄인이냐? 아니 율법 아래서는 다 죄인이라니까요. 주고 마땅한. 내가 율법의 왕으로 타겠다고 하면 나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그 차이를 분별할 수 있다고 하는 확신과 착각에 빠져서 자기 멋대로 규정하고 정의한 그 선악의 율법을 집행하는 집행자가 돼버리면 자기 자신이 제일 먼저 그 율법에 걸려 넘어져서 그 율법의 심판을 받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윤석열 씨가 그 심판을 받는 거고 이재명 당대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기본적으로 인간은 선악의 왕노릇을 하는 첫사람 아담의 상태로 있기 때문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알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율법 아래서는 다 죄인이에요. 윤석열이 더 죄인이고 이재명이 죄를 덜 졌다. 윤석열보다는 이재명이 더 그래도 낫다. 이런 선악적 판단을 하지 마시라니까요. 선악 아래에서 모든 자들은 다 주고마땅한 죄인이에요. 윤석열 씨도 주고마땅한 죄인인 거고 이재명 대표도 주고마땅한 죄인이란 말이죠. 다만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인간이 추구하는 보편적 가치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것의 가장 밑뿌리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생명나무가 작동이 된단 말이에요. 물론 그것을 온전하고 완전하게 다 알고 깨닫지는 못하죠. 첫사람 아담의 상태로서는. 근데 그게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들려지고 있고 발현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인간으로서의 보편적 가치라고 하는 게 형성되는 거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오늘 앞부분에서도. 그 차원에서 봤을 때 다만 이재명과 윤석열이라고 하는 사람을 놓고 봤을 때 누가 더 보편적 가치에 가깝냐? 요거의 차이일 뿐이지 선악이라고 하는 그 율법 아래에 놓고 보면 둘 다 죄인이라니까요. 근데 지금 제가 윤석열 씨를 뭐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너는 이재명 편이냐? 그럼 너도 빨갱이 공산당이네. 또 이렇게 나오겠지. 지금 저는 갈라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선악이 갈라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앞에서부터 쭉 들었으면 무슨 의미인지 이해를 하실 거예요. 윤석열 씨는 선악과를 따먹고 나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그 차이를 분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기 착각에 빠져있는 보편적 아담들의 아주 명확한 모델이고 모형이다. 나도 진리를 알지 못하면
그 윤석열 씨의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이 되는 거고, 김건희 씨의 모습이 내 모습이 되는 거고,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의 모습이 내 모습이 되는 거고, 극우 유튜버들의 모습이 내 모습이 되는 거고, 정광훈의 모습이 내 모습이 되는 거고, 태극기 부대의 모습,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이 진리를 알지 못하는 자들을 이성 없는 짐승, 그냥 호흡하는 혼으로서의 고깃덩이에 불과한 존재라고, 그냥 죽은 시체에 불과한 존재라고 그렇게 비유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나타나는 것을 통해서 위의 것, 하늘의 것, 진리를 알고 깨닫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깨달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